할렐루야. 큐머닝 61회차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 하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가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월요일 깨우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서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제 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도대체 복음이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심오하고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아주 명쾌하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깨닫기 어려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식적 유의에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한 사람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의 감사를 끝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오늘 그 복음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우리 청년 하람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동역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사역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섬겨줘야 되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것이 수직적 사역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내 이웃을 섬긴다는 것,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수평적인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 모양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가 이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와 다른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더 여러 두려움과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해 오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켜왔던 것은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선포하는 데 의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선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다. 복음 전도의 중심을 인간에게 두고 인간에게 주시는 도움이라고만 선택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참된 복음 전도란 인간의 본질적인 무능력, 궁극적인 구원의 원인이 되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주제를 전파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의 여정의 위예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몇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보고 오늘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여정에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여정에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모든 것이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자 된 것이 참 익숙한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614만 명이고요. 국가의 30%가 홀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1인 가구가 30%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나 여러 어플들, 그리고 쇼핑몰만 봐도 혼밥, 혼술, 그리고 혼자 지내는 자취, 그리고 TV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가 굉장히 히트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홀로 지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홀로 있는 것이 그닥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도 짝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혼자 사역하셨어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셨고 혼자 사역하셨어도 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을 수 있는 분이 제자들을 콜링하셨고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고 나를 배신할 것도 아면서 그들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함께함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초반부를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을 세워나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초반부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게 이 모든 시간이 혼자 있는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러한 동역자들을 너무 먼 곳에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함께 세워주고 특별히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여러분의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생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비방하고 비웃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보며 굉장히 마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의 끝이라고 하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율법과 선택을 받았다는 우월주의에 빠져버렸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선포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여전히 마음이 가난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 전했을 때 기억하시죠?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옥문이 열렸을 때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복음을 접하는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 전파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기대하면 어떤 영혼이 돌아오는 것만 바라보게 되고 어떤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소진되고 실족하게 되고 복음에 대한 가치가 조금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저는 씨를 막 뿌렸다고 생각해요.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씨를 뿌렸지만 다 자라나는 시간과 시기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꽃 씨를 주셨어요. 근데 다 다른 씨였어요. 저랑 장 목사님이랑 실 교사님이랑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다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토양을 샀고요. 저희가 심지어 잘 키우려고 토양까지 15,000원씩 샀어요. 그러니까 화분 하나 3개 샀어요. 그러니까 45,000원이 나온 거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화분, 토양, 그리고 같은 장소에 뒀기 때문에 환경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렸고 설명서에 나온 대로 물도 주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다 다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환경에 좋은 토양인데 좋은 토양에 좋은 씨를 뿌렸고 그러면 잘 자라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더 빨리 자라고 어떤 건 아예 나지도 않고 어떤 거는 싹만 트고 이 과정이 몇 주 동안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씨는 우리가 뿌리되 이것을 키우시는 분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니까 제가 실족하게 되더라고요. 제 이성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15,000원이. 단지 15,000원이 안타까웠던 게 아니라 그런
제가 또 농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줬는데 이게 때가 이르면 거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되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의 여정 속에 보는 것처럼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웃었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선택하셨고 복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여정 속에서 이 후반부를 보시면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실족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 총독에게 데려가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가두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모함하고 모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생명력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할 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발짝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위로와 신명기에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시편 23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은 외로운 길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때에 따라 주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겐 주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길을 여시는, 큰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로 제가 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지식의 유일한 증표는 가르치는 능력에 있다. 완전한 지식의 유일한 증표는 가르치는 능력에 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완전한 복음의 유일한 증표는 선포하는 능력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복음의 유일한 증표는 선포하는 능력에 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유일한 증표 선포하십시오. 나가서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 선포하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전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 아침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 묵상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청년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작은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